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드릴지며 나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게 되면 입국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여권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였습니다. 189점을 받았는데 이 189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89개국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39개 나라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소속이 참 중요한 이유는 이 소속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도 하는 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우리 인생의 소속감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갈팡질팡합니다. 내 영혼의 소속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시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가졌다면 그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무교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바로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을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빵은요 원래 효모를 넣어서 발효가 되어야 빵이 제대로 맛이 나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빵이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효모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밀가루 반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밀가루 반죽,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6월절은 급박하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급박한 해방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효모를 첨가하지 못하고 발효시키지 못한 채로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온 그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77절, 이것은 곧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늦게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에서 자기들이 세운 계획대로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 80년대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동남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번창함으로 인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코리안 드림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가정에 환난 풍파가 다가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죽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런 안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언제였습니까?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와 비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단강에 홍수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첫 소산, 즉 보리와 밀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러니까 창고로 곡식을 들여놓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보시면 1년에 3번, 즉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양식을 주시는 분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노력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결론 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의 평안을, 우리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걸음을 떼는 그 순간도, 가나안 땅에서 첫 양식을 주신 것도, 다음 해를 위해서, 다음 연도를 위해서 이 양식을 수확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꼭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 바쁜 시간들 가운데서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금요일 오후 4시경이 되면 유대인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삼각골목에 검은 옷과 또 검은 모자를 쓴, 그리고 손에 종을 들고 있는 랍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4시경이 되면 종을 치면서 다니기를 시작을 해요.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5시경이 다 되면 갑자기 4시간이 넘고 5시가 가까우면 문을 안 닫은 가게 앞으로 랍비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팍 종을 흔들어요. 시끄럽게 흔들어댑니다. 장사를 못할 정도로 흔들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정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식일 동안에는 집안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어야 될 음식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당신의 집안이 어떻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게 주인은 5시가 될 무렵이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셔터를 내립니다. 셔터를 내리기 전에 자기 가게에서 팔고 남은 과일들, 야채들을 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어차피 안식일로 인해서 팔지 못하고 남으면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그냥 무상으로 가게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지금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가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곳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월스트리트에 유대인들이 30분만 늦게 출근하면 세계 경제가 마비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와 경기도 정도를 합쳐놓은 크기에 지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학문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석학들이 유대인들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나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백신을 맞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만큼은 우리도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초태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였어요. 사람의 장자로부터, 왕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쳐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을 상징하고 젊음을 상징하는 것이 곧 장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유월절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에서부터 종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 모조리 다 죽임으로 인해서 애굽의 능력과 젊음, 힘의 근원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인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의 장자를 구별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문제냐면 바로 재물의 문제예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6월절 어린 양의 피제물을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에서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첫 번째 수확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을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순서상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거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이러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절름발이를 드리고 썩은 걸 드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축복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이 절기와 안식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